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요, 좋은 땅 만들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쁜 땅, 좋은 땅 있죠. 나쁜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너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열매도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고 진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응답과 열매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묵은 땅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을 하거든요. 갈아 엎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갈아 엎어가지고 또 이렇게 거름도 주고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막 바꾼 다음에 씨를 뿌린답니다.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인데 우리의 여기서 말한 묵은 땅은 마음과 영혼인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기경하래요. 갈아 엎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무응답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누리지 않는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저 교회만 출석하여 헌금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상처, 그리고 나의 틀린 생각,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 이것을 나의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상처는 이제 발판이 돼야 되고요. 틀린 생각은 이제 복음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요. 나의 선입견은 복음의 눈으로 바꿔야 되고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신앙생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뜨거워야 돼요. 막 가슴이 뜨겁고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빨리 기경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교회 정체 침체되는 이유, 이것을 빨리 찾아서 여러 가지로 갱신을 하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잘못된 습관, 체질들, 예를 들어서 게으름, 중독, 나태함, 쾌락, 세상 문화, 잘못된 경제관과 헌금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응답을 막고 열매를 막는 묵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좀 경제관이 안 좋다, 헌금관이 너무 안 좋다, 이것들을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게으르다, 내가 좀 세상에 좀 술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이 되었다, 게임에 중독이 되었다, 이거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꼭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4가지 땅이 있대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4가지 땅이 있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씨는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씨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는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땅이 다르대요. 마음밭이 다르대요. 예,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복음을 뿌려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자.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뭐 새가 씨를 이렇게 쪼아 먹는다고 얘기했고 악한 자, 마귀가 이렇게 뺏는다고 비유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교회 다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저게 듣기 싫어요 하면서 딱 이렇게 막는 사람들. 아예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귀를 딱 막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버스 운전사한테 복음 전했더니 딱 눈치채고 나에게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딱 막았다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길가예요. 길가. 마음밭이 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예, 사단한테 잡혀서 말씀을 못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예,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분도 흑암이 꺾이고 어느 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냐면 돌밭이래요. 말씀을 받아서 좋아했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와 상처와 환난으로 인해서 떠난다는 얘기죠.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에 있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돌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 영접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다락방, 말씀운동, 교회 인도, 예배 여기에는 그건 못 가요 하면서 딱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완전 노예처럼 거지처럼 마귀에게 당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뭐죠? 말씀 배우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때려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새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말씀의 양육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돌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복음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거죠. 조금 지나면 이렇게 세상 불신자처럼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예수 영접 한 번 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속으로 우리 예배 속으로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이 있으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행복이 전달되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쟤 진짜 하나님 믿는다. 진짜 하나님이 쟤를 축복하신다. 이게 보여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딱 터지니까 막 염려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보다 세상 것을 더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러면 이제 불신자도 딱 그러죠. 쟤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막 그러면서 의심하죠. 쟤 교회 간다는데 진짜 교회 가는 사람 맞냐? 막 의심하죠. 예, 가시떨기. 저는 이분들은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자신을 기경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매 받는 신앙인으로 이렇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는 종교 생활한 사람 같아요. 예, 교회만 나왔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 그리고 염려 때문에 복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교회의 흐름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겉도는 신자. 교회는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겉도는 신자. 이 사람이 가시떨기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빨리 좋은 땅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모든 것을 10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100배의 응답을 받는 우리 새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쓰라 하면 쓰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고 우리 후대들도 교회에 나오고 선교하고 중직자가 돼서 장로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쓰라 하면 쓰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밭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좋은 땅 만들기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치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드는 방법, 말씀 받는 자세를 바꿔라 얘기를 합니다. 말씀 받는 자세. 그때 말씀 받을 때 모든 응답이 쏟아지는데 말씀 받는 자세. 그래서 말씀 받기 전, 말씀 받는 중, 말씀 받는 후 이것을 기경하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더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기 전에 기대하고 설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끌려 나오지 말고 가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축복을 하실까?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만족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나는 여기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내 관계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들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받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성경을 찾아보래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성경을 찾고 밑줄 치면서 말씀을 받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니까. 목사님 말이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성경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그 좋은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화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터지면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족속을 살리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아멘한 자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줘야 돼요.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학업에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내 후대에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복된 말씀 아멘 하시고 우리는 꼭 응답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고 즉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는 중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시켜서 기도한 것들에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도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은 확실한 거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가 자기에게 기도하는지 다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럼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미션을 줘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기경하라. 뭘 기경했냐? 너의 게으름, 너의 중독, 너의 쾌락, 잘못된 습관, 체제 이런 것들을 바꿔라. 하나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텔레비전을 꺼야죠. 도전해야죠. 내가 토요일 밤에 친구들 만나서 술 먹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밤에 술을 먹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말씀 듣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밤에 만나지 않고 금요일날 만나든가 아니면 일요일날 저녁에 만나든가 아니면 만나더라도 일찍 헤어지던가 하면서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말씀 받는 순간에 아멘을 안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진짜 응답받고 싶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랑 맨 뒷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누가 그러거든요. 청년이. 그러면 앞에서는요 다 보여요. 앞에 누가 집중하고 눈이 빛나고 있는지, 누가 장난치고 있고, 누가 졸고 있고, 누가 핸드폰 하고 있고, 앞에서는 다 봐요. 근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졸고 있고 핸드폰 하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끊을 수는 없어요. 계속 나가야 돼. 왜냐면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누구한테 말씀이 더 전달되어지냐? 집중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중심으로 또 말씀이 더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 앞자리에 앉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세상 것은 좀 끊고 핸드폰도 끊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습관도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만 되면 일찍 자요. 주일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도록 일찍 자요. 이런 습관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기경해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은 후 미션을 찾으래요.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하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이 더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필기하잖아요. 필기를 왜 해요? 예,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현장 갔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려고 우리가 필기를 합니다. 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또 현장에 있을 때 나만의 홀로 있는 시간에 또 말씀을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할 때 말씀 들어요. 서서 호술공원 이렇게 걷기나 달리기 할 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 또 말씀을 들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면 또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이거는 내가 본당에서 못 들었던 얘기인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또 들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근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주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진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을 빨리 기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줄 수 있도록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말씀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 누리고 캠프 누리는 우리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 만들기. 진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다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